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아멘.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저러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기쁨으로 다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정말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도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도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도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저러가야 신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우리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저러가야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산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님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찬양해.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시 고백하십시다.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께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전부터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며 우리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전후자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잘들 지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5월달에 예배 드리고 거의 10개월 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 우리 수련회 한다고 잠깐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또 한번 드리기도 했었고요. 매주 청년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네, 매주 이 시간에 모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듣고 매우 기쁘기도 했는데 순간 이게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제 뭐 이런 이런 현타가 오기도 했는데 많이 고민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겠다는 뭐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순모임 같은 건 아직은 좀 못할 것 같아요. 5인 이상 금지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3월까지는 2주가 더 연장됐으니까 3월까지는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이후에 반영할 수 있을 때 반영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들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뭐 순모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예배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는 1시 20분에 드렸죠. 1시 20분에 드리고 순모임까지 다 해서 위에 오후 예배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는 구절이죠. 잘 아는 구절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매번 듣고 매번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안 하고 계십니까? 뭐 모태솔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또는 주변 친구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잘 사랑하고 계세요?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일단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짠하고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짠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이 난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난 좀 괜찮은데 나 이 정도면 좀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부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또 사랑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이 정도면 나랑 맞으니까 난 저 사람은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도저히 안 되겠어. 쟤랑은 그냥 손절하고 살아야지. 등등등등. 네,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조건을 두셨을까요? 어떤 조건을 두거나 자격을 두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겠죠.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건이나 자격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인간은 모두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입니다. 정확한 우리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대해 반역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많이는 안 보셨을 테고 열심히 성경 보시느라고 그렇죠? 예.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반역자들은 어떻게 되죠? 어휴 착하다 하고 상 주십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자는 사형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형에 처합니다. 능지처참한다고 그러죠. 그런 등등 사족을멸하고 삼족을멸하고 이게 반역자들 대우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역자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값없는 사랑입니다. 값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 사실을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하셨다는 이런 내용,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 처음 듣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도 믿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신앙의 연륜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걸 확 그냥 이런 생각 들고요. 네, 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는 것들이 여전히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음 말씀드린 인정함에 부족합니다.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합니다.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입술의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느덧 특별히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임원인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거기에 묻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인정함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난 목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난 임원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난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난 예배도 안 빠지는데, 나 헌금도 열심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덮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정말 죄인이지, 이걸 인정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은 괜찮은 자기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난 율법 잘 지키니까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그래서 점점 난 좀 괜찮아, 난 좀 괜찮아 하면서 열심히 사랑한 척도 하고요, 도와주는 척도 아니고요, 뭐 헌신하는 척도 하고 열심히 척척척척 합니다. 그러다가 제 불에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요? 도대체 왜요? 내가 얼마나 더 해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죠? 내가 뭘 더 해야 되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더 드려야 되죠? 뭐 등등등등.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럴 때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좀 괜찮다고 여겨질 때,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였는지, 내가 정말 신실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 아니요, 형편없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장 형편없어서 가장 헤매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진 그 순간에 어김없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김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랑의 바로 현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사랑했던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최후의 만찬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상황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것이고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예수님 홀로 놔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현재성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라 예전에 되게 좋았던, 나를 잘 따랐던 그 모습을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 놈은 나가서 날 팔 거지만, 좀 이따가 한 놈은 또 나 부인할 거지만, 그리고 나 저주할 거지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거든. 그렇게 너희도 사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잖아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떻죠? 믿음은 현재여야 해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현재여야 합니다. 믿음은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뭐 여러분 연인 간에 뭐 사랑 추억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전 잘 모르겠고요. 뭐 알아서들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어진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으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역시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높고 깊습니다. 믿으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면 이제 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 사랑을 알지 뭐가 아니라 하루하루 나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걸 느껴야 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부모가 아니니까. 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면 보통 철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려서는 그냥 나 사랑하지 당위적으로 압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뭐. 남들도 얘기하고 책에도 나와 있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버이날 챙기기 시작하고요. 생신 챙기기 시작하고요. 뭐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커갈수록 점점 달라지나요? 이건 물어봐야지. 어떠세요? 달라지는 게 맞는 거죠. 네,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수많은 경험을 해가면서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와 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요, 정말 또 달라집니다. 이거 이렇구나. 이렇듯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죠, 여러분. 안 달라지십니까? 안 달라지면 심각합니다. 달라집니다. 내 중학교 때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점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이해함과 그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굳이 길이로 나타나 어제가 1m만큼 내가 알았다면 오늘은 2m만큼 너무 많이 갔나요? 1m 1cm만큼 알아야 됩니다. 1m 1mm만큼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요 1m 2mm만큼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랑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멈춰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날마다 새롭다는 고백이 이럴 때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새롭다는 고백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정말 날마다 새롭구나. 이게 날마다 새롭구나.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전제되는 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풀에 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해볼까 아둥바둥 하긴 하는데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이해함이 깊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근거한 훈련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보다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 미워 죽겠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리고 내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이게 먼저 되어야 해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꼴도 보기 싫지만 그렇지만 긍휼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단호해야 되고 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들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된 것 같은데 기억을 묻지 않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심에 근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역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과 사랑이 가능합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공고해질 수가 있어요. 뭐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사랑과 소망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소망 없으면 믿음과 사랑이 되게 약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해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늘나라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먼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내가 믿음과 사랑이 연약해지면 소망하십시오. 하늘나라를 소망해 보십시오.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면 믿음과 사랑이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나의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는 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예. 목포에 가면 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센인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6.25 때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을 총 쏴서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시절에 공산군이 마을을 점령하면 그 공산군이 막 색출해서 이쪽 사람들 죽입니다. 다시 전세가 역정돼서 이제 이 자유진영,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남한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을을 점령하면 막 색출해서 공산당들에게 이렇게 협조하거나 그랬던 사람들 막 잡아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복을 했습니다. 남한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들을 쏴 죽인 사람도 잡혔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서서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친아들 2명을 다 쏴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평생 한센인과 함께 살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양원이라는 곳이 목포에 가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요 얘기하지만 이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 성경을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말씀드린 손영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은 은혜와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같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삶의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과 친지, 이웃 또는 굶주린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노숙하는 분들, 세상 속의 죄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와서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 내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말을 잘 지키고 있나 하고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인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굳이 나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굉장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누구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진지하게 원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당연히 그래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만큼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랑 앞에 진지한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갈 때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사랑이 묻어나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도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 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우리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높여드립니다.